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 31장 30절로 32장 14절의 본문을 통하여 내가 사는 이유를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토요 특별 새벽 기도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모세의 마지막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증거의 노래라고 불리는 노래를 가르쳤습니다. 오늘 본문 31장 30절부터 시작입니다. 노래의 가사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이 장차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과 그로 인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성 예언입니다. 결코 유쾌하지 못한 내용이죠. 백성들이 듣기 거북한 노래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이러한 노래를 부르게 했을까요? 교훈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 한 가지로 인하여 생과 사의 갈림길에 놓여지기 때문이죠. 이 한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서 신자의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자세히 보면 이 구절에 숨겨진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위엄을 올려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부르심을 불러주신 분의 목적과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인간의 마땅한 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광을 그분에게 돌리지 않는다라면 그는 신자로서의, 성도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명확하게 표현하게 성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가 힘써 추구해야 할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를 한 가지로 정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십시오.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못 먹고 못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못 먹고 못 살아도요, 그 마음속에 악한 죄를 범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일 우리가 말씀을 우리 거룩이라는 것을 가지고 생각할 터인데, 부자라고 해서 거룩을 지키지 못하고 가난하다고 해서 거룩을 지킬까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잘 먹어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못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소요리 문답 1문에서는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 대답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가치요, 행동 강령이요,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이탈한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지침서가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목적점, 우리의 골라인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쉽게 우리가 탈진하는지 아십니까? 왜 하루가 허무한지 아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삶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끔 살다가 보면 어떤 것을 해낼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잘 살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내가 어떤 것을 성취했기 때문이에요.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제 삶에 허무했나요? 어제 삶이 지쳤나요?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살았는지 정확한 극과 극의 삶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면 전복이라고 말하죠.
인생의 전복이 되는 것은요, 자신이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인생길에서 전복된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힘써 달려간다 할지라도 달려가는 것만큼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의 상태를 로마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했습니다. 허망과 미련함, 어두움, 이 세 가지가 인간의 특징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그분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출세를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전부를 가졌지만 전부를 잃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그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러한 목적지에 도달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는 여러분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할 것 없이 전부를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이사야 43장 7절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믿습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대하여 궁극적으로는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신 모든 백성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만드신 이유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였다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창조와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라면 이 세상에 아무런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세상의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닌 자기의 기쁨과 만족을 위하여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도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과 기쁨을 추구하는데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대신 이기적인 자기 만족과 기쁨을 구하는 데서 모든 악이 발생합니다. 최초의 범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내용도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이기적인 만족과 기쁨을 위하여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닌 헛된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탐욕을 쫓아 살아가는 이기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들이 자신들의 가치를 높이고 그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신을 평가하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많이 소유하고 더 멋진 모습을 갖는 것,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을 받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삶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이유라고 말하죠. 그러나 이것은 결국 사람을 비참하고 고통스러우며 절망스러운 자리로 몰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 스스로 본래 삶의 자리에서 떠나 죄악을 자행하며 탐욕과 우상 숭배에 찌든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들에게 깨닫지 못하고 바로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노예처럼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 진정한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진정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자리, 마땅히 있어야 될 위치, 그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알고 그 자리를 지키고 그곳에서 본분을 다할 때입니다. 여러분, 공격수는 공격을 잘하고요, 수비수는 수비를 잘해야 됩니다.
김병지라는 선수가 골키퍼인데 갑자기 골을 몰고 밖으로 돌진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후에 그 선수는요, 히든크 감독의 눈밖에 났습니다. 공격수는요, 공격을 잘하고 수비수는 수비를 잘해야 됩니다. 아버지는요, 아버지의 자리에서,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에서,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요,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자리가 불편하다, 내 자리가 비참하다, 나는 이 자리가 싫다라고 말하면서 계속적으로 거역한다라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지 않겠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의 현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무엇이 믿음인지 아십니까? 지금 나에게 허락하여 준 그 자리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것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불평과 불만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가 없어요. 지금 육신이 아프고 또한 병들고 가난하고 관계가 어려움이 있고 사람들을 나에게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물론 내가 손가락질 받는 행동을 한 것은 잘못입니다. 하지만 내가 육신의 공고함과 아픔,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받기 위해서 그 상황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반대로 내가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어떠한 능력이 좋아서, 또한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또한 지혜로워서 그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 자리를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도 다른 사람들 위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주를 위하여서도 고난도 즐겁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육신의 아픔도요, 지금의 어려운 환경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면 즐겁게 감당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극명한 이유를 하나님 자신이 내가 누구인가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은 성경의 시작보다 그 이전부터 홀로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운행하십니다. 다스리십니다. 지금 서 있는 이 시간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연출자이십니다. 연출자. 하나님은 이 세상이 시작되고 마치는 그 순간까지 아무런 외부의 영향도 받지 아니하고 당신의 뜻을 따라 온전하게 세상을 연출하여 가십니다.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세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시고 그 모든 순간순간을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일 줄 믿습니다. 내가 계획을 세웠어요. 내가 어떤 것을 작정을 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되던가요? 물론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왜요?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인생을 살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의 만족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영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이제 그만 스탑을 하십시오.
그리고 감사 기쁨으로 새 출발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